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기다리는 것을 앙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기도 응답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죠. 기다리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실망할 때가 있고 질문이 생길 때가 있고요.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기다리라는 것을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소망을 품고 앙모하는 것이다. Hoping and desire. 왜 그런가? 성경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서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관계 때문에 쓰러지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앙모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무엘상을 읽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의 테마 중에 기다림이 굉장히 처음부터 우리에게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열면서 누가 나오죠?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 많이 들으셨죠? 해나죠. 아기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경우 사사의 시대를 마치고 이제 왕권의 시대를 열게 하는 새 시대의 중심 역할을 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중심이 되어서 쓴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기다림에 대한 테마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무엘이 처음으로 기름 부어 세웠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 되기 위하여서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또한 왕위에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사실 기다리는 가운데 사무엘 선지는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15살 즈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마음이 아파여서 이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사무엘상 16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그로부터 15년을 더 기다리고 사무엘 하 2장에서 왕 위에 오르게 되지요. 기다리면서 굉장히 힘들고 고된 나날들을 보냈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나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왕을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왕이 되고 말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기다림의 테마가 보여지고 있지만 백성들은 기다리는 가운데 실망하고 회의에 빠지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기다림 가운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다림은 앙모하는 것이다. 신앙으로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앙모하는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앙모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앙모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인지 사무엘상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는 우리의 목자 왕이 되신다. Shepherd King이다. He is a Shepherd King.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우리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죠? 선한 목자로 주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0편 3절의 말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그는 우리를 지으심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보셨나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Shepherd King, 목자 왕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양의 이름들을 다 알고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목자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행하시면서 역사를 인도하시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잘 보면은 인생의 드라마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휴면 드라마가 쓰여져 있어요. 인생의 드라마 가운데 평범한 상황 가운데 아주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나의 경우 그는 아픔과 슬픔을 갖고 다른 부인에게 그 조롱과 멸시를 받고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조롱을 하죠.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며 기도하러 하나님의 전으로 성전에 찾으러 갔다가 거기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고 말지. 이것이 평범한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눈물을 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요. 아무도 여기에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범한 지극히 개인적인 아픔 가운데 그를 인도하셔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사무엘의 어미가 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언제 왕이 되던가요? 사울이 아버지의 가축을 찾아 산에 들어갔다가 그만 길을 헤매게 됩니다. 길을 헤매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고 맙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의 업무 가운데, 그렇죠? 어떠한 직무 가운데, 사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셔서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기 전에, 다윗은요 평범한 가정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명성이 언제 알려지던가요? 오늘날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얘야, 음식을 지금 전쟁터에 나간 첫째 형, 둘째 형들에게 좀 갖다 주면 좋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도시락을 챙겨 들고 형들에게 문안 갔을 때, 블레셋 용사 골리앗을 그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에, 아니 저 골리앗이 누구간데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구간데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저렇게 망령되이 여기나 하면서 골리앗을 자신의 가지고 있던 물맷돌로 이렇게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명성이 어떻게 펼쳐졌는가 보니까 아버지 심부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드라마의 휴면 드라마입니다. 지금 사무엘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작고 섬세한 인생의 드라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업무와 직무 가운데, 우리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평범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지금 당신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목자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관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이요, 또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때도 역사하셨고 인도하신 분이시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고 앙모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가운데 앙모해야 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 외우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 우리의 왕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앙망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눈물까지도, 슬픔까지도, 우리의 아픔과 수고까지도, 우리의 평범한 삶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이렇게 앙망하며 앙모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통치하시는 분. 통치하신다는 말은 인도하신다라는 말 그 이상이 됩니다.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주도권을 갖고 위에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오늘 딱 밑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밑에서 여러 결단들이 이루어지고 여러 수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의 방향이 세워지고 밑에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사실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불신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오늘 8장 7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상심하지 마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사실 내가 그들에게 안 보이는 왕이었는데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사사들을 통해서도, 엘리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너를 통해서도 사실 내가 그들의 왕이었는데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상심하지 마라. 그러면서도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무엘에게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저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불신해서, 나를 믿지 못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요청대로 왕을 세워주어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통치할 것인데, 전에도 그랬고 사사들을 통해서도 그랬고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랬고, 그러나 내가 왕으로서 너희들을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면서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그 요청은 불신에서 말미암은 요청이었지 믿음에서 비롯된 그런 요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왕을 요구한 것인데, 그러면 그 선택에는요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있어요.
좋은 선택에는 좋은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고요. 잘못된 선택, 그릇된 선택에는 그릇된 결과, 안 좋은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뭐 컴퓨터나 뭐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사랑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권한이 있는데, 그런데 꼭 아셔야 할 것은 그릇된 선택에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에는 잘못된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따르게 되죠. 무엇입니까? 그게 사울이 나중에는 완전히, 그쵸?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사울이 나중에는 완전히 정신을 잃어가지고 굉장히 자기 중심에 빠진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에서, me first죠. 자기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정치도 모든 것도 자기 중심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왕 위에 오를 것을 아니까 어떻게 되죠? 완전히 그 마음이 질투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15년 동안 나라의 그 모든 자원을 이끌고 그 한 사람 누구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가고 추격하고 괴롭혔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그는 영적으로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왕이 이스라엘 그 나라를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점점 암흑과 불안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결과와 선택에 이러한 실수와 실족과 우리의 그릇된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를 하시는가 보니까, 사울의 스토리를 보니까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넘어지는 모습이지만 한 나라가 엉망된 것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만 그 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울이 영적으로 처음에 건강했어요. 처음에는 사울이 영적으로 건강했을 때는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무너졌을 때,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도 이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다윗을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왕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고난과 아픔을 통해 절망과 낙심 가운데 다윗의 영성과 성품이 빚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경우 그렇게 절망하며 쫓기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모든 그 기도의 문이 나중에 무슨 말씀으로 엮여집니까? 시편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울이 없었다면은 이러한 시편 말씀이 있었을까요?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추격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오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시편 말씀이 아마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 아픔을 통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그 시편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장차 오시게 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말씀 가운데 시편 22편을 보면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니까 시편 22편 1절과 18절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이렇게 제비 뽑나이다. 저들이 나의 뼈를 꺾고 내 몸을 비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아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한 십자가의 예표를 미리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통치.
사울로 인하여 모든 삶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위에서 통치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펼쳐가시며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앙모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하신다면 우리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뜻과 고정관념에 이렇게 묶여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을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 고수하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보면은 기도하시다가 기도 제목을 바꾸시지 않습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쓴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분명히 하셨는데요. 기도를 하시다가 어떻게 기도가 바뀌어집니까? 아버지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바뀌어요. 패런이 바뀌어지죠.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은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악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것까지도 나를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궁극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을 인간의 그러한 입장과 그 시각에서 본다면 그 사무엘의 삶의 끝이 좀 안타까워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렇게 기다렸고 사울 왕, 그쪽 기름 부어서 자신이 기름 부어서 세웠던 그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점점 타락하죠. 그래서 그 사울 왕의 회심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돌아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회심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이죠. 그뿐입니까? 그가 세웠던 다윗 왕도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근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에 엘리 제사장에도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지만 엘리는 두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책이 임하였지만 그러나 사무엘의 경우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99편을 보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모델로 삼으셨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것이고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며 기도하며 살았던 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두 아들이 적어도 사무엘상 8장이 열렸을 때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두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무엘상 8장에서는 두 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경우에는 어느 한 시점에는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울을 속히 회심하여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울이 회심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느 한 시점에 가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 위에 올라야 되는데 다윗이 왕 위에 오르지 못하는 것을 못 볼 때 하나님 it's okay, 괜찮습니다. 내 생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내 생애 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는 이러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가 가르쳤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아들들인데 하나님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려놓고 사무엘은 자신의 할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순종은 내려놓을 때 그게 가능해져. 내 것을 끝까지 붙잡고 고수하고 고집부리고 내려놓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허락하시는 일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고정관념에
이렇게 꽉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실 때 내가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막 꾸짖죠. 막 나무랍니다. 왕이여, 왕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울왕, 왜 그가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왜 못했죠? 내려놓지를 못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왕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줘야 된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받아야만 내 왕권이 설 수 있다. 성공을 위한 자신의 고집,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냥 급하니까 먼저 제사를 드리고 마는, 분명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번제물을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사울이 제사장이 안 오니까 자기가 그냥 임의대로 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버리지 못해서 그렇고요. 그게 다 고정관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 승리가 눈앞에 보여졌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아말렉 백성들이 소유했던 가졌던 이 가축들까지도 다 죽여야 합니까? 이 좋은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가집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분명히 아말렉 사람이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은 모조리 전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순종을 못합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백성들이 그렇게 욕을 하니까 이 가축들은 우리가 가집시다 요구를 하니까 그들을 잘 이렇게 다독거려야 자신의 왕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이 고정관념을 못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왕이여,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이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더 많은 제사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 순종 못해요. 사무엘은 어느 한 시점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려놓을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고집했던 것, 이것 내려놓으면 안 되는데, 이것 내려놓으면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던 것 다 수포로 돌아가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 절대로 낭비가 아니에요. 오늘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면 내가 살고요, 내 가족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려놓음으로써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 되십니까? 우리 목자의 왕이 되시고 셰퍼드 킹이 되시고 목자 왕은 우리를 섬세하게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그러니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 우리의 실수가 있죠. 아픔이 있고 결핍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맡기시고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여호와를 앙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합니까? 그동안 내려놓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고정관념, 설상 우리의 기도까지도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로 이제 순종의 첫 디딤을 오늘부터 걷고자 합니다. 제사를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순종을 찾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려놓으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까지도 슬픔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도 안에 있는 것이요, 우리의 평범한 생활 온기까지도 이것은 내가 마지 못해서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지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주의 백성들, 모든 관계, 모든 환경, 모든 만남, 모든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